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론 말씀을 잘 공부해서 주님의 없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와 사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역이잖아요. 양을 잡고 북편 번제소예요. 또 번제단 있고요. 여기 번제단 물두멍, 또 피를 잡아가지고 양푼에다 이제 뿌리기도 하고 모두 사역이거든요. 오늘 교회와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먼저 사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온전케 되도록 텔레오이 온전이죠. 퍼펙트 완전 이 온전케 되도록 신자들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는 교회 운영자로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은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사역 결정의 원칙은 각 사람은 각자 조성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특징에 따라서 사역이 결정돼야 돼요. 나는 이걸 하나님께 어쩐다는데 이제 재능을 다른 걸 시키면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내 재능이 있는 그런 사역을 맡으면 잘 감당하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것이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은사가 있어요. 날 때부터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음악, 모차르트는 신동했잖아요. 날 때부터 아주 신동입니다. 음악을 잘해. 또 연기자들 아무나 못해요. 연기자는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해가지고 사람들의 눈물을 빼게 합니다. 작가로서는 대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허구입니다. 픽션 가지고. 팩트처럼 하는데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개그맨, 남 웃기는 일이죠. 대중 웃기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갖다 놓으면 한마디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또 기질, 성품, 또 타고난 재능, 개성 등 이렇게 날 때부터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은사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후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시가서 열심히 하다가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다양한 경험들하고 말입니다. 또 학교 생활에 경험한 거, 또 직장에서 이제 어떤 경험한 내용들, 또 마음속에 쓰였을 때 어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경험한 내용들, 이런 모든 것도 은사가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그걸 가지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타고난 기질, 성품이라고 말하죠. 기질, 개성, 마음, 이런 재능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찾아와야 됩니다. 찬양자라는 것도 이게 타고난 재능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전도자라는 거, 율동자라고 말 아주 귀엽게 말입니다. 또 가르치는 교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 것인가를 이제 자기 재능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사역 발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려야죠. 그리고 또 성취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성하신 의도, 모습대로 내 자신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만드셨구나.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교회들의 사역 비결을 보면은 교회 안에는 교회 기관 중심의 사역 있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기관 중심의 사역은 교회가 미리 교회를 중심으로 행정이나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교회가 그 정해놓은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건 교회 기관 중심의 사역입니다. 뭐 행정요원, 또 사무요원, 또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개인의 특성에 맞는 사역은 개인의 독특성, 개성, 재능에 따른 사역이에요. 이를 중심으로 교회의 각 기관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것. 기관, 행사, 일. 세상은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적성에 관계없어요. 이 사람이 우리 용도에 맞겠다 하면 그 사람 뽑았습니다. 기업이나 공무원, 회사나 각종 단체 같은 데서 이 사람이 무슨 재능이 있고 이거보다도 이제 자기들의 용도에 맞게 뽑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의 노예가 됐습니다. 613가지, 613조의 조항을 만들었고 안식일 날은 오리 밖에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안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밀밭에서 밀도 취소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애 안 받았습니다. 아주 자유로우셨어요. 안식일 날 손만 하다가 고치시라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은 디아코노스, 선비다, 알아듣 선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역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성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경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웃의 필요한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용기를 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고유한 사역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방향의 사역을 보면은 주님께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지요. 또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해를 잘 시켜요. 같은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잘 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또 성도들 서로를 위한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성도를 위한 사역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사역도 있습니다. 무료 이제 급식 봉사도 하고요. 또 이발, 또 미용도 해주고요. 또 의료 선교도 하고요. 또 소독 같은 것도 해주고 방역도 해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또 한 가지, 세 가지 영역에서의 사역이 있는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베푼 선한 일은 주님께 직접 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들 향해서 의복이나 생필품이나 또 식사 대접이 여러 가지 이런 돌보는 사역을 해요. 연말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게 구제물 분노같이 이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어려운 가정에 있으면 또 도움 주기도 하고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마태복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 규모 없는 사람을 권기하고 권면하고 훈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안위해주라 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고 모든 사람을 내어 오래 참아라. 그게 다른 사람들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 붙들어 세워주고 말입니다. 절망하고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또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게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잖아요. 주는 병어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더 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이면 인류의 문제 해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 영적 필요를 위한 사역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겨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어 주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주님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 간구합니다. 사이간자 허물간자 지나시는 거예요. 못 본 것처럼 눈 감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시고 화목제물.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의 목표는 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하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27절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 같으니 은사 많잖아요. 예언, 통변, 방언, 또 부상, 환상, 입신,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에ner시아, 귀신축사, 신유, 은사 많아요. 가르치는 은사. 직임도 많지요. 목사, 장로, 권사, 쭉 많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한 분 성님이 주신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무엇? 유익하게 하는 유익하게. 유익은요, 내가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사 받은 자는 아주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이름 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거저받은 겁니다. 거저받은 은사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성제, 다른 사람 유익하게 만들어줘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치면 안 되겠죠. 바울은요, 방언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이런 식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유익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은사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은사받는 자들의 할 일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요긴한 사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또 이, 어떤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몸을 이루어. 사역의 목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성취하는데 기여해서 그것을 완성해 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 같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은 또 이 전도, 또 말씀 가르침, 신교, 사역, 봉사,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 힘쓰는데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대그룹, 하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대그룹은 예배, 를 통해서 이제 주일날 모이고요. 또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 교회가 함께 일하고, 소그룹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교하고 그다음에 사역하고 봉사, 홍보 이런 거, 이것은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라 이겁니다. 참고사항 10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역에 대한 10가지 고백, 신앙 고백적 이해가 있어요. 첫째, 나는 사역을 위해서 지음받았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은 사형을 내시음 받았습니다. 뭐하라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네, 선한 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허무잖아요. 평생 권력에 뒷받침을 이제 그 그림만 쫓다가 인생 끝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면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고요. 뜬구름은 안 잡힙니다. 북은 안 잡힙니다. 인생은 마지막에서 후회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말 사실 아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사역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세 번째는 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갈라디아 1장 15절.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모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히 생활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베드로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랫때 덕을 선정하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 신앙의 사역을 감당해야죠. 네 번째, 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용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합당한 은사도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셨어요.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능력도, 재능도. 다섯 번째는 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권세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바로 너희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구원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나는 예수 때 대사라.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대속제물 되라고 명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제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17절에 바울이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과 이루라 라고 명령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는 사역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약을 나눈 분들 이제 공부할 때 대학원에 가서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에 연구직을 하겠느냐, 전문직을 하겠느냐. 리서치 하려면은 신학권의자가 되고, 프로페셔널 하려면은 목회학을 전공하고,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분야에. 우리 주변에서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어떤 사람은 프로페테스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베스트 목사로, 어떤 사람은 티처 선생으로 교사로 다 세우셔요.
사도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쓰인다. 다. 그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잘하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사역의 목표입니다. 목적이고요. 여덟 번째는요, 나는 사역을 내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입에 그런답니다. 집사와 접선자 주권자들은 어떻습니까? 팔과 다리 역할을 합니다. 봉사하는 다 틀려요. 이러듯이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손톱 하나 없어도 우리 물건 들기 힘들어요. 발톱이 빠져도 걷기 힘들어요. 다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달란트 교육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었다가 책임을 무섭게 이제 책임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야 됩니다. 내 사역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역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다. 본로에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유업의 상을 주신다. 유업의 상. 주님께로부터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많은 걸 받게 한다겠어요. 그러면 그게 상 받을 목적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 영원한 천국의 이제 유업의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분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마지막입니다. 교회론 마지막 사역을 발견한 순서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역의 아버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예수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